체질화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희생당하는 큰 아픔을 당함으로 전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서 한 주일 정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정치는 또다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쟁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제가 교회 미래를 봐도 감사할 그런 상황보다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만나는 사람들의 입술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심해지는 감사 부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왜 불평하는가? 불평하는데도 여러 단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평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식도 못한 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날씨가 좀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또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뭐 구름이 끼면 구름이 낀다고 불평하고 배우자, 직장, 건강 뭐 그냥 만나는 것마다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요 불평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불평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에너지도 다 빼앗기는 거죠.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한번 보면 의식은 하면서 불평하는 단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내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하기 싫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걸 합리화하면서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제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아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불평하려고 하다가 뭐죠? 감사하는 이런 단계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상황이 사실 불평할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 좀 괜찮은 단계죠, 이 정도. 그런데 맨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 단계.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대로 생각과 생활 자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모두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도 그런 가운데도 희망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세우는 사람이죠. 모두가 불평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보다는 감사.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가 체질화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이 영어의 감사, thank유는요 어원이 thin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라는 것은 얕은 생각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곱씹어 볼 때 주어지는 마음에 숨겨진 보화가 감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생각이 깊지 못한 경솔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 신학자 몬테피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온통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저것 좀 생각해보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거리를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되라라는 말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감사가 좀 체질화되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믿음도 오늘 제목처럼 좀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 역할을 했고,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힘을 얻었을 때도 총리로, 두 개 제국이 무너지는 가운데도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바벨론의 다리오는 다니엘을 신뢰해서 3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왕은 물론이고 백성들 모두가 다니엘을 존경한 거죠. 신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 밑에 있는 3명의 총리를, 나라가 제국이 크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3명의 통치 가운데 으뜸된 자로 다니엘을 세워주었는데 그 밑에 있는 총리들이나 신하들은 다니엘을 싫어한 거죠. 시기한 거죠. 질투한 거죠. 왜냐하면 포로 출신의 이방인이 최고의 총리가 되므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 밑에 그를 지위를 받아야 되고 섬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세우는 거죠. 그 음모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다 너무나 다니엘 6장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바벨론 이 다리오 왕 외에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렇게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읍시다 라는 아주 사악한 음모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하들이 모여서 음모를 세우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얼른 들으니까 뭐죠? 자기에게만 30일 동안 절하게 하고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뭐죠? 야, 괜찮은 규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규례 안에 사악한 음모, 아주 무시무시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단순히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그냥 기도했다, 여기에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0절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런 위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모함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영성, 이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와 영성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서 중요하게 한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10절 중반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뭐 했을까요? 예,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다니엘이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의 몸에 뵐 정도로 거룩한 습관의 힘이 배어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던 그 습관이 있었기에 오늘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요, 체질화되지 아니하면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저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 습관.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습관을 따라 나갔던 것처럼 함께 나갔고 제자들과 나갔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습관이 된 거예요.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이 법칙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1만 시간이라는 것은요, 매일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이 걸리고요, 매일 10시간씩 투자하면 3년이 걸리는 시간이 1만 시간입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은요, 1993년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란 사람이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이 바이올린 연주자, 첼로 연주자, 뭐 기타, 다음에 피아노 이런 연주자들과 그렇지 못한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조사를 한 거죠. 그 차이가 뭘까? 타고난 기능일까? 뭘까? 이렇게 나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이건 연습의 차이다라는 거죠. 프로들은 뭐죠? 끊임없이 그 악기에 대해서, 물론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연습 양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우수한 집단은 전부가 다 뭐죠? 1만 시간 이상을 들였다라는 거죠.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이 논문은 다른 수많은 논문과 저서에 인용될 정도로 심리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이 인용되어서 1만 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진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에서 3년 정도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2시간씩 해서 한 3년 정도만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성경 66권이 정말 우리가 막 구절구절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역사의 배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셨는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믿음의 습관을 익히면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요, 나쁜 믿음의 습관을 가지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의 영성은, 그래서 나쁜 열매는 막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향해서 시간을 투자하거나 훈련하지 않는 시간은 나도 모르게 나쁜 곳에 내 시간들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이 나쁜 열매를 맺어지는 그 나쁜 열매 대신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사라는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의 훈련과 예배의 훈련과 또 말씀 읽는 이 훈련을 통해서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진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 이 도장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그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냐? 그런 기도와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대제국인 바벨론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일 많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바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루 3번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림으로 거룩한 습관, 감사에 체질화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축복받는 믿음보다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믿음도 참 위대하고 참 큽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믿음보다는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크고요, 치유받는 믿음보다도요 감사하는 믿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우리를 고쳐달라, 그 고침받기 전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암이라는 걸 조금 맛을 보았습니다. 초기로.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내 체질이 바뀔 만큼, 저는 그 암을 만나기 전까지는 맵고 짠 것이 얼마나 맛이 있던지요. 어디 음식점에 가면 우선에 매워야 됩니다. 안 매우면 맛이 없었대요. 예. 그런데 그 초기였지만 그 암을 만나니까요, 온갖 서적을 다 하면서 또 아내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 기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낫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나병 환자, 격리되어야 되고 가장 그 당시에 저주받은 천형이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형벌 받았다. 그래서 격리되고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야 됐던 그런 삶이라면 그 10명이 함께 집단촌을 이루어서 살아가던 그 10명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정말
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뭐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0명이 치유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치유받는, 고침받는, 복받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요, 그 받은 복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 종신교수인 김의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암 환자들 가운데서요, 시골이나 작은 도시에서 온 환자들이 대도시나 큰 병원을 경험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보니까 시골에서 또 소도시에서 온 환자들은요, 큰 병원에 왔다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의료진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치료 효과가 훨씬 좋고요, 암 치료가 잘 된다라는 결과를, 임상 결론이에요. 그런데 암 치료가 잘 안 되고 참 어려운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자가 누구냐 보니까 의사에 또 의료에 관한 지식이 많은 환자들, 항암제에 대한 자료를 뒤져서 유독 부작용에 관련된 내용을 줄줄 외우고요, 막 따지고 불평하고 또 시시콜콜한 것까지 투정을 부리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았어요. 도리어 의사가 처방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그 병원 생활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 많이 알고 똑똑하기는 한데 이상하게 암에서 고침받는 확률이 프로테지가 낮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신체도 뭐죠?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가장 힘든 사람은, 회복과 치유가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많이 아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많이 아는데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이 올라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절대로 당연한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사돈 목사가 됐는데 이분은 태권도 국가 대표였습니다. 네. 그런데 급성 당뇨에 걸려서 막 눈이 가고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옆에 관을 달아서 막 이렇게 소변 보고 그렇게 투병하다가 믿음을 주어서 저희 자영이 목사인데 자영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고 치유에 대한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막 옆에 이게 나가서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자기는 그 소변통을 거기 가서 이렇게 막 비우고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환우를 병문 안에서 왔는 것 같아. 그런데 막 옆에 소변 보니까 시원해 보니까 자기 그 마음속에 뭐죠? 갑자기 믿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죠? 이분이 늘 막 그렇게 태권도 국가대표 정도 되면 얼마나 활동적이, 성격도 뭐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이지, 생긴 자체가 그렇게 날카롭게 생겼더라고요. 눈빛을 보니까 처음에 제가 젊을 때 눈빛을 봤는데요, 우리 자영의 동생이니까 본데 너무 사납더라고요. 사람이 운동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뭐죠? 너무 이게 그걸 소변을 못 보고 하니까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뭐죠? 소변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변 보는 거, 여러분 화장실에 소변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신장과 기능을 잘 돌아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아무런 생각 없이 생각하고 소변 보는 사람들이 있나?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분이 막 늘 막 소변 한번 봤으면 좋겠어. 진짜 시원하게. 그리고는 뭐죠? 막 하나님이 막 강렬한 믿음을 주시고 그걸 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성당뇨를 치료해 주시고 소변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신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분이 거의 맹인이 되다 했는데요, 이 목사가 돼서 일반 신학교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소고등 가서 목사가 되는데 말씀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성경 보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했던 이유는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생각이에요. 지난 삶의 여정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주전 605년에 그 젊은 어린 청년의 때 나이에 꿈도 있었지만,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할 꿈도 있었지만, 모든 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다 사라진 상황이 되어버려 청소년의 몸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제국 이방 바벨론에 사로잡힌 그런 신세가 되어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이방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그 나라 술객들, 박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학식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다니엘이 아는 거죠. 지난 아니, 자기 조국을 통치하는 그 세상 권력으로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온 그 바벨론 제국 안에 오늘로 이야기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 박사들이에요. 그 박사들, 술객들, 박수들을 다 동원해서 꿈을 해석해라.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느부갓네살에게, 아니 꿈을 이야기해주고 뭐 해석하는 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꿈을 말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밀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셨잖아요. 인생의 위기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니 분명 지금 위기예요. 자기 신하들,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이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이 그의 사악한 업무라는 걸 다니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지나온 세월 한번 돌아보니까 앞으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어저께 그 우리 정선희 집사님입니까요? 애매하다. 나는 그게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공감이 되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좀 막 내가 손을 넣고 막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악한 영이 떠나고 안 되던 사업이 팍팍 되면 좋은데 애매해. 난 어제 막 저녁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애매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울어서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할 만큼 울었습니다. 애매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불교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도 복이고, 또 신학교 가게 하신 것도 복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한 거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든 어떻든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여정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이 더 복된 것은 받은 복이 아닙니다. 그 받은 복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훈련된 거룩한 습관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단계입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그만 일만 만나면 불평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생각은 하는데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면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진짜 그냥 이런저런, 이게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좋은 것을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가 체질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복을 받았지 않았나요?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는 세계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유일하다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엄청난 복을, 제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냐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도 지금 우리는 사회 어느 곳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봐도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주변의 삶을요, 곳곳에 상상을 하지 못하는 범죄가 넘쳐납니다. 생명 경시, 자기 부모도 보험료 때문에, 자기 남편도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농담을 합니다. 우리 사모가 저한테, 당신은 이거 그냥 믿고 먹을 수 있냐고, 내가 주는 것. 때로는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왜? 가끔 뉴스 보면 겁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험료 그거 몇 편 타겠다고 부모를 죽입니다. 남편을 죽입니다. 아내를 청부살인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간다움과 정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쾌락과 돈이라면 어떤 것도 가능한, 우리 젊은이들한테 묻는 게, 너 10억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고등학교 학생 통계가 70%입니다. 여러분, 그 70% 안에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없다고 봅니까?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마약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성애 중독에, 흉악한 걸박에 묶여서 신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받은 복받아 더 중요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생각해야 하고요, 감사는 훈련되어야 돼요. 지속적인 기도, 예배 자리에 찾아와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감사가 체질화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기 힘들고요, 때로는 낭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도 감사가 체질화되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습관이 훈련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오면 진짜 그 어제 말한 것처럼 애매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예배로 올라왔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와 예배의 훈련의 자리에 창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세요. 한 해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내 가정을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그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건 나를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해 주고 나를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교회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태신자 초청을 합니까? 그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태신자 작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름을 적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아니,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태신자를 좀 작정하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부탁을 하고 하는데도 전혀 뭐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습니다. 아멘 하는데 태신자 이야기하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요, 다니엘 기도에 다 힘을 내어서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좀 뒤로 하고 힘을 내어서 나는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좀 나아가기를 원해요. 저기 대전 정도 어떤 일을 갔는데 그분이 시간을 한번 내어서 그래 맞다 우리 교회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한 번은 참여해야지. 그리고 참여하는 그런 집사님이 한번 나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은 여러분 한번 믿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겠냐고요? 왜 그렇겠냐고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한 번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축복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임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다 참여하고 애매하지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